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참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 하면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죠. 뭐죠?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도마 하면은 의심이고 의심하면 도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아마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겁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 이 수식어가 왜 붙었냐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근데 그 숨어 있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난리가 났겠죠,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알고 있는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다가 이제 다시 그 자리로 왔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도마야, 네가 이 자리에 없었지만 조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었다. 우리와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20장 25절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그러고 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 때문에 도마가 이제 의심 많은 제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것 때문에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낙인 찍힌 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마의 상황에 가보세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나타나시기 전에 어떤 한 명이 화장실에 갔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막 환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 온 사람이 그 말을 믿을까요? 당연히 도마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저거는 당연한 반응이죠. 베드로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같아도 저 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그 손에 손가락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난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 저거는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 저거 하나 가지고 도마를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도마의 신앙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심지어 그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찬양까지 만들어서 부르고 있어요. 의심의 아이콘이 된 도마. 저 상황은 누구나 다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이 도마를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에게 신의를 지키고 의리가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저 디두모라는 단어는 쌍둥이라는 단어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별명이에요. 그때 쌍둥이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저게 도마의 말이에요. 여러분, 저 구절의 앞뒤 문맥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 저 구절로 하나 알 수 있는 것, 도마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 말씀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마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11명의 다른 제자가 의심이 많았지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저 말의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 9절, 이제 11장 그 앞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막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니냐면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의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계속 대답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질문해 놓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막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이 막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바리새인들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돌을 들어서 막 예수님한테 던지려고 그래요. 그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이 바리새인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이 유다 지방을 떠나서 다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하루는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 옆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3남매가 있었어요. 첫째 오빠가 나사로, 둘째 동생이 마르다, 막내 동생이 마리아. 이 3남매를 참 예수님이 참 이뻐하셨어요. 근데 그 첫째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봐야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갑시다. 가서 나사로에 죽었으니까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해 줍시다. 예수님의 말씀이니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1장 8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 얼마 전에 돌에 맞아서 위험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갈릴리로 왔는데 왜 그 위험한 동네 예루살렘을 또 가려고 하십니까?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본인들 예수님이 걱정하는 이야기입니까? 본인들 걱정하는 이야기죠.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곳을 제자들이 막았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탄의 자식아, 네가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막는구나. 베드로한테요, 사탄이라고 징계하세요. 왜? 예수님의 길을 막으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막았어요. 안 됩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께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11명의 제자는 예수님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돌에 맞습니다. 막는데 한 명, 도마가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으러 가자. 돌에 맞을지언정,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한 명, 도마밖에 없었어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누가 더 의심 많은 제자들입니까? 11명의 제자죠.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참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의심 많은 제자. 그래가지고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잘 보지를 못해요. 이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 한 사람만큼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돌에 맞는 것을 피하고 싶더라 할지라도. 그런데 저 말과 구약 성경에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에스더. 우리는 에스더 저 황후를 생각할 때 얼마나 믿음을 칭찬합니까? 우리는 에스더만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에스더는 우리가 칭찬하죠. 그리고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했던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냥 의심 많은 도마로 끝나버렸어요. 어떤 주석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책을 봤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이 도마를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도마의 이 말은 참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 도마는 가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도마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라고 주석을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11명의 이 제자들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야 하는 이 예루살렘을 막았던 이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주석을 써야 됩니까? 그들은 더 못되게 써놔야죠. 그런데 도마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을 도마만큼은 죽으러 가는 길로 오해했다. 그래서 도마는 믿음이 없는 제자이다. 그렇게 주석을 써놨어요.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도마를, 믿음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여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돌에 맞으면 맞으리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이 훌륭한 제자로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인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태국까지 갑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렇게 멀리 간 제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인도도 가고 태국도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명 중에 가장 믿음이 훌륭했고 가장 강했던 예수님의 의리를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심지어 이 도마가 어디까지 왔냐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설은 아니지만 설입니다. 어차피 우리 신학이 다 설이죠. 우리 한국 한반도에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경북 영주시의 평은면에 가보면 저게 부처상이 아닙니다. 저게 부처상이면 불교 신자들이 저 앞에다가 향을 피워놓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저 앞에다가는 불교 신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 저거는 부처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옆에 4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1988년 학자들이 저게 부처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글자가 한자도 아닌데 도대체 저게 뭔가 조사했어요.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밝혀졌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저 상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고려시대 초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히브리어 단어를 풀이하면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기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사진도 보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저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한국에 히브리어가 저게 돌에 새겨져 있을까? 가능성은 있죠. 이 도마라는 제자가 인도에 갔다가 태국까지 가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것,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인도, 태국, 의심 많은 도마는 우리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의심받고 비판받는 도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불에 달구는 쇠판호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쇠판호에서 죽지 않으니까 이교도 제사장이 창을 찔러서 이 몸을 관통합니다. 불에 달군 이 쇠덩어리에서 그렇게 순교해요. 그게 도마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마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을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던 이 믿음 없는 의심 많은 11명의 제자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의리를 지켰던 믿음이 강했던 이 도마, 디두모라 불리는 이 도마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시대가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칭찬받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이 11명의 제자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박수받지 않는다고 11명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맞고 예수님을 맞고 감추고 숨기고 그런 비겁한 신앙하면 안 됩니다. 도마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지언정 비난받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신앙은 도마 같은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거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잠잠해라.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교회에서부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뒤로 감추려고 하는 이 시대에 도마처럼 예수님과 같이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욕을 먹고 비난받는다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도마 같은 신앙,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가로막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처럼 당당하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도마와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도마가 가졌던 우리 신앙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마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의리가 있었고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도마와 같은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돌에 맞을지언정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돌에 맞을지언정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도마와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